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을 앞에 두고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나 요제나 또는 이 전제가 바로 화제, 전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라는 것은, 화제는 불로 이렇게 살라서 드리는 것이고, 번제도 물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제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제사가 드려지기,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도 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이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전제는 기름 혹은 포도주를 마지막 제물 위에 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가장 마지막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이제 어떤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마치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지기 직전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제로 드려지는데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직전에 있는 그 전제의 제물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지막이 되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마쳐가는 이 마지막이 지금 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사람들, 물론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상관없이 우리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많다면은 그만큼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워 온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마지막이 가까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뭐가 아쉽구나, 뭐가 후회스럽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에 아쉬운 것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상입니다. 자신에게 주실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이 사도 바울 속의 가슴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당당함과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움도 많을 겁니다. 좀 더 세상에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을 앞두고 굉장히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소망이 넘치고 어떤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기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살아온 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 7절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용사를 부르시고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을 계수하는데요, 남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용사요,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사가 되고 왜 군사가 돼야 되냐?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옆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적들과 군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제어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싸움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저도 경험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주일날 되면은, 또 토요일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실 그런 것들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를 참으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어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이 추운데 바깥에서 자야 된다면 어떨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이 추운 일기 속에 바깥에서 벌벌 떤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련이 지배할 때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믿는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하 50도, 정말 더 심할 때는 7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극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날씨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막 이 정도도 끔찍한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40의 감암내, 하나를 감암내를 5번을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가고, 여러분, 그걸 39대를 맞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정말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그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수일 혹은 수개월을 그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5번 있었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긴 것은 뭡니까? 같이 싸워 대적에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은 바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그것을 참으로 견디는 믿음의 싸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과 또 그들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습관들, 그들의 삶의 방식들,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 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사들의 세계 보면은요, 그들도 과거, 지금은 조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선배가 혹은 가르치는 교수가 그 밑에 배우는 인턴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또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것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또 술과 온갖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지금이야 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에 교회를 나가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크면은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꿈이 그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니까 그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요, 그 인턴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술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철저하게 술을 끊고 술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서가니까 많은 동료들이 그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이 땅에서 이제 의사를 일을 하면서도 1년에 한 9박 10일씩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가면서 10년을 작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27년 동안 정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7개였는데 지금은 26개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그 병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술을 통하여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게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또는 불교인 또는 뭐 이 강팍한 그 조폭 두목도 와서 수술을 받는데 한 손에 메스를 들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신의 가정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뭡니까? 이런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거기까지를 내가 마쳤다. 그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를 내가 마쳤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마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경기를 또 우리의 최후를 마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2장에는 101절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자를 주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얼만큼 했고 나를 이렇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까지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충성은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고,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때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요, 우리나라 정철원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000m 그 계주에서 스키 그 계주에서 달리는데 이제 10m를 앞서두고 1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0m를 앞에 두고는 이제는 다 자기 뒤에 따라오니까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상태로 꼬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10m에서 거기를 이제 누구도 추월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의 환호를 지르면서 나갔는데, 그만 대만 선수가 자기보다 0.01초 앞서가지고 결승선에 발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금메달이어야 되었는데 은메달로 내려앉았고요. 여러분, 거기서 금메달이 되면은 뭐가 있느냐? 군대가 면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개조하는 사람 중에 군대 면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이요, 올림픽에 보면은 간혹 나옵니다. 마지막 그 1초를, 아니 1초도 아니고 0.01초를 견디지 못하고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가 그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날 때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제까지 달리던 것을 멈춰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 그에게 주님은 귀한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두려운 일들은요, 믿음을 지키게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거짓된 것에 미혹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나라만 해도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거니와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두 쪽이 나눠져 있고 세계도 지금 두 쪽이 나눠진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사상이 뭔지, 이념이 뭔지, 그 지역이 뭔지, 이게 그냥 두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배운 것이 많으면은 여러분 더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극렬하게 더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교회가 문제가 아닌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것도 신앙과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옵니다. 또 수많은 거짓된 것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존재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된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세요. 세상은 거짓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모든 말에 듣고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말들, 잘못된 소식들이 정말 세상을 덮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말들이 신앙인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많은 성경을 비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이요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일면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무슨 군인의 군인에 의해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낳았다. 이걸 그 뉴욕 타임즈 그 전면에 한 면을 실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그게 그냥 던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야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다더라,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더라, 또 뭐 우주인이 와서 뭐 어쩌다더라, 이런 말들이 들려지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귀에서 그래 뭐 그건 다 거짓말인데 또 잘못된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요, 한 번, 두 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할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쏠리게 되고, 세상의 사람은 야 예수 그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마리아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래.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견고히 붙잡고 여러분 정말 바로 배워 바르게 하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이 너무 이런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준비된 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